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우리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또한 20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투영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또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어둠과 흑암과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과 여러 가지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남구로 성전 온 지 벌써 와서 두 번째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낯설고요. 아직도 좀 모든 것이 좀 미흡합니다. 새로운 곳에 오다 보니까 또 여기에 맞춰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실시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좀 자꾸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들으시고 또 꼭 제 거 아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는요. 누구 거든지 들으시고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9장 말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조금 기운 없었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제가 조금 그때 상황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을 지키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체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밝은 모습으로 더 좋아졌고요. 밝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숙청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추대를 받으며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후 정리와 이익을 계산하며 서로 순위 다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서 작은 이익에도 눈이 멀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본 사람은 바로 신뢰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개선장군 또는 정복자처럼 들어와서 다윗의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좀 약간 공포 정치로 갔다가 또 유화 정치로 딱 변하면서 다 내가 이해하고 용서할 테니까 이제 너희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뭐 이게 어쨌든 왕조 시대의 반란을 진압했던 여러 왕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이스라엘 장로와 유다 장로들한테 너희는 어찌 가만히 있느냐? 나를 왕으로 추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 때 그 손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다 그 손을 잡으려 하죠. 그래야 다윗도 어,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징벌할 수 있겠냐?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의도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 장로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로 계산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10집 하나 되는데 왜 너희들 혼자 유다 지파 혼자서 니네 독단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는 또 유다 지파는 우리가 왕한테 뭐 얻어먹은 게 있느냐? 이러면서 이게 또 그 약간 이익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0장에서 또 보겠지만 결국 이 10지파가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계산한 대로 되지 않는 모습 참 많죠, 그런 게. 자,
그 와중에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가에 있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공개합니다. 섬겨요. 왜냐하면 거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자,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막상 이제 다윗이 복권이 되니까 너도 같이 나랑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했을 때 한사코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왕이니까 난 섬겼던 것 뿐이지, 나는 어떤 걸 바라고 간 것이 아니니, 행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고향에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 맡기죠. 자, 그러니까 진짜 이런 그대로 바른 모습인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걸 놓치고 작은 것조차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아주 정말 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표범으로 나오고, 유다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와중 속에서 서로 이익 다툼을 하는 그런 뭐랄까요? 속 좁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1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0장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0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세바가 이스라엘 족속들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엔 갈등이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일 다윗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모습, 뭐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걸 다 화합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먼저 취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또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마사를 통해 반란을 진압하려 하지만 요압에게 중임을 당하고 요압이 지휘하는 군대로 말미암아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게 됩니다. 그때 아벨성으로 동마친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아벨성의 지러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세바의 목을 바치고 아벨성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이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화해의 모습으로 이래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간교한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죠. 그걸 내버려 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사를 죽여요. 그리고 이 요압이 진두지휘하는 군대로 말미암아 세바는 진압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벨성에 이제 세바가 들어갔는데 거기 한 여인이 나와요. 참 재밌죠? 수많은 남정네들 다 놔두고 여인 나와요. 그 여인이 나와서 이제談판을 짓습니다. 요압하고. 그 왜 어미와 성과 같은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 하느냐? 나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세바만 있으면 된다. 세바의 목을 가져와라. 그러면 우린 돌아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그럼 좋다. 내가 세바의 목을 너희에게 바치겠다. 그리고 실제로 또 세바의 목을 쳐서 이렇게 요압 군대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핵심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압이 근데 지금 지 마음대로 지금 막 사람 죽이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번 그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압살롬, 아마사까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제대로 된 책임이나 형벌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가 다윗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요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을 견제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추측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윗, 그러니까 요압에게 다윗이 있고 또 왜 이렇게 지금 내버려 두는가, 이런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 요압을 내버려 두고 다윗도 또 내버려 두는가, 이런 어떤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물론 이제 다윗 요압의 형제들 아비세나 그 형제들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다윗이 절대 군주였고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지금 이뤄지는 때였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압살롬은 어, 그 아브넬을 죽일 때는 아브넬은 무비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과 상대적인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의 군대 장관이었고, 압살롬은 당연히 반란군의 수장이었고, 아마사도 지금 사실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과연 그냥 어떻게 보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압이 죽였기 때문에 이게 참 형벌을 가기가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이걸 어떻게 "너는 왜 내 명령을 어겼냐."라고 뭐 따져 묻기도 약간 애매한, 적군이었고 결국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살려둡니까?"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또 순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좀 묘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 본다면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회개를 하고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지금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요압이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만 다윗이 더 폭군이나 어떤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볼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은 결국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궁에 남겨진 후궁들을 모두 별실에 가둬버립니다. 비록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관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됐든 뭐 후궁들의 잘못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그 압살롬과 이 잠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후궁들은 압살롬의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론 야 니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다 이해해 포용해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약에 그걸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간의 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아니 어쨌든 아들의 여자인데 그걸 또 아버지가 또 그걸 관계를 맺어? 야 이거 무슨 뭐 이게 뭐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예, 뭐 이게 뭐 하여튼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음. 뭐 콩가루 집안 뭐 그보다 더 나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근친상간의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들을 별관에 별궁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 줘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아니 여자들이 억울하지 않냐 답답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만약에 그 여자들을 그냥 내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궁에서 내보냈어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다윗의 부인이었다가 압살롬의 여자인 사람을 누가 어, 거둬들이겠습니까? 그, 당시 지금도 이런 그렇게 뭐랄까 쉽지 않은데 그 3,000년 4,00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여자들이 뭐 하겠어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집에들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여자들을 그나마 물론 별실에 가둬두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되게 잔인하다,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을 돌봐줌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줌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 주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 당시로 봐야 돼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세바예요. 세바의 선동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선동의 이유가 유산, 유익, 분깃 이런 것입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자신의 아들을 잃었고 자신의 왕궁과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겨우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제대로 된 신발 하나가 없었 정도로 급하게 도망갔으니 뭔들 남았겠습니까?
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다시 처음서부터 뭐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압살롬이 행했던 수많은 뭐 일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서로 분깃, 유산, 뭐, 유익, 이걸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서로의 분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19장 42절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바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뭐 다윗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 속에서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나라의 왕이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데도, 왕 복귀가 안 됐는데도 지금 내 것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이 장례식장을 제가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장례식장 안에서 이 재산 문제로 싸우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참 보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뭐 아버님이 뭐 영정이 있지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아버님이 시신과 영정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네가 더 받았네 내가 더 받았네 이러고 싸우는 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참 답답한 거죠.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바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렸을까? 또 후궁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바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다윗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처럼 만나를 주니 고기를 달라는 식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위험에 처하니까 세바의 목을 넘긴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후궁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아이고 또 좀 오타가 많네요. 후궁들은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의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은 나는 그냥 뭐 지키라고 해서 남은 것뿐이지 내가 뭐 안 가겠다고 버틴 것도 아니고, 압살롬을 좋아해서 뭐 거기에 내가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압살롬과 관계를 맺은, 잠자리를 맺은 후궁들을 내가 다시 걷어들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당시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윤리로 보나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래도 내쫓지 않고 죽이지 않은 것만 않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세바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혹은 쉬웠죠. 야, 분깃이 없다. 우리 게 없어. 뭐하러 따라가? 그냥 차라리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어떻게 쉬웠죠. 선동하기는 쉬웠는데 막상 위험에 처하니까,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니까 세바의 목을 내놔라 그랬더니 단번에 목을 줘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쉽게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또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끈끈한, 정직한, 바른, 이게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멘. 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첫 번째 임무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만 아마사가 그 일을 못합니다.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따를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아비새에게 세바의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야, 유다한테 가서 병력을 모아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군대와 그러니까 상비군과 그다음에 이렇게 예비군 이게 구별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생활하고 농사 짓다가 전쟁 났다 모여라 그러면 그때 가서 무기 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사가 가서 유대 지파들을 병력을 모아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지금 반란군의 수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야, 내 말 따러 다윗의 명령이야. 자, 나와서 전쟁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쉽게 따르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혹시 트릭 아니야? 괜히 저 아마사 따라갔다가 나 반란군의 병력으로 오해받아서 나 죽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사가 병력을 모으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상비군으로 있던 그 병력들, 이제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 어떤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 이와 같이 좀 소수의 병력들, 정규군들을 다시 귀합을 해서 아비새에게 야, 너가 가서 지금 아마사는 지금 연락도 없다. 야, 네가 가서 빨리 가서 진압을 해라.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아마사는 요압과 아비새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빈 칼집을 보여주며 안심을 시키고는 다른 칼로 아마샤를 찔러 죽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사는 반란군의 군대 장관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나 뜻이 아니라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간교했습니다. 이와 같이 간교하고 포악한 요압을 통해 다윗은 많은 도움을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참 모순이에요, 모순. 간교하고 포악한 이 요압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사가 이제 저쪽에서 와요. 나름대로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조심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절대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분명히 해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아마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어떤 된 일인지 뭐 이렇게 아마사를 만나러 가면서 칼집에서 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너희 형님은 잘 있느냐 하면서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이렇게 수염을 잡고 당겨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상황이고 칼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사는 안심을 하는 거죠. 이 상황, 이 장면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 양반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랄까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했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이 친한 사람들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막 남녀간에 입 맞추는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슬쩍 대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거나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염이 길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가까이 얼굴 다가갈 때 부딪히거나 이게 이렇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염을 이렇게 밀거나 약간 잡아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고개를 가까이 가니까 몸이 이렇게 좀 더 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칼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칼은 떨어져 있고 오른손은 못 쓰니까 아마샤도 안심을 하고 요압에게 다가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왼손으로 어디 숨겨놨던 칼을 꺼내서 그래서 아마 뭐 단도 같은 그런 칼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보는데 다른 칼로 아마샤의 배를 갈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뭐 연습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워낙에 뭐 요압이 어떤 칼에 대해서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상황에서 칼을 잘못 휘두르면 자기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마사를 어 이렇게 뭐랄까 안심시킨 다음에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답지도 못하고 굉장히 간교하게 칼을 떨어뜨렸고 오른손을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고 이러면서 아주 간교하게 아마샤를 속인 거죠. 자, 다윗은 요압을 제지하지 못할까요?
왜 탈취하지 못할까요? 아마사는 요압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윗은 날로 난폭해지고 제멋대로인 요압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계급 공신에다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난폭하고 지금 막 지멋대로 막 행하고 있는 그런 요압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급 공신에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윗의 나이가 많아 요압이 도움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샤는 칼집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은 요압의 행동에 방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을 대비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요압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어쨌든 내가 아마샤라고 한다면 요압이 자기의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아마샤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또 더군다나 요압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아브넬도 죽일 만큼 그렇게 포악한 사람인데, 그러면 충분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해하고자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칼집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데 칼집에서 칼집을 떨어뜨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분명히 허점을 보여주면서 도리어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나를 만나러 오는데 갑자기 칼집에서 칼이 떨어지고 그 상태 그대로 나를 만난다? 더군다나 오른손으로 내 수염을 잡는다.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잡는다. 그럼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얼른 피해야죠. 근데 이런 어떤 의심 가는 상황 속에서, 물론 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이런 실수를 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뭔가 다른 트릭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마샤가. 그래서 어쩌면 그 요압과의 전쟁에서 졌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는 속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뭔가 이상하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틈이 보여? 허점이 보여? 그럼 더 긴장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충분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2절 한번 볼게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와 요압의 전투에서 세바는 아벨성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아벨성은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토성을 쌓아 아벨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이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요새다 보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래서 위로, 옛날에는 요즘처럼 무기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저 아래서 위로 쳐들어 올라가야 되는데 당연히 위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옆에다 토성을 크게 쌓아서 그 성 안을 공격하고 성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에 있는 여인이 나와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아벨이라고 하는 곳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너는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또 이 아벨성은 오래된 성으로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어머니와 같은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지혜를 얻고 이런 어떤 도움을 받았던 곳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너는 이걸 무너뜨리고 우리를 몰살시키려 하느냐라고 단판을 짓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얘기하죠.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바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여인이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던지는 거죠. 자, 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아벨성의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과談판을 합니다. 요압의 요청을 들은 한 여인은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벨성의 백성들을 선동하여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지고 요압은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바가 아벨성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성의 수많은 장로들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이 나와서 담판을 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부터 아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로 통했어요. 무슨 문제 있느냐?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그럼 일이 끝난다. 이럴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통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바가 아벨성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도 있나요? 네. 자, 먼저 볼게요. 아벨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적어도 그 아벨성의 사람들과 같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너의 말이 맞다. 우리가 너를 따르리라 라고 하는 어떤 무엇인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벨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벨성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바를 따르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유업이라고 하는 장수는 포악한 장수인데 그냥 이대로 물러가지 않고 옆에 토성을 쌓아서 우리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몰살시키겠다라고 한다는 걸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바를 쫓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동의하고 동조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신의를 지켜야 된다. 지금 반란군한테 신의를 지킬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을과 우리 성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세바가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불량배라고 하는 말만 들었을 때 과연 그 세바가 우리가 이 사람 너를 동조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따를 때 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거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따를 이유가 있는가? 당연히 퀘션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왜 수많은 장로들과 남자들을 놔두고 여인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자가 나오면 지금 요압은 아마사를 몰래 죽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가 와서 자기를 만난다고 할 때 요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되죠. 일단 바로 자기가 앞전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심스럽게 되고 잘 안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신의를 안 가질 것입니다. 또 만약에 결렬이 날 경우에 이 요압과의 담판이 결렬이 날 경우에 그러면 그 장로는 아벨성으로 못 들어가요. 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인이라고 할 때 젊은 여인이 아니라 아마 제가 추측해 본데 나이 많은 여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인이 나와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니까 나이 많은 여인이 나와서 요압을 만난다고 할 때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저 여인이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경계심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인의 말을 들으니 막 논리가 맞아요. 나는 세발 잡으러 온 거지 아벨성을 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럼 난 세발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연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락날락 이렇게 출입이 오히려 자유로웠던 거죠.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성에 있는 장로들과 몇몇의 장로들과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맞춰진 상황이었을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내가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표성이 없는데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대표성이 없는데 합의를 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간의 어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요압도 만난 것이고 또 그 여인도 성 안에 들어가서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세바만 주면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런 지혜로움이 보입니다. 자, 본문의 질문 한번 볼게요. 세바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벨성 사람들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바는 열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실제로 병력을 모은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빠르게 진압함으로써 제대로 된 병력을 모으기 전에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바의 인품이나 인지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성 사람들은 여인을 내세움으로 인하여 세바의 눈을 피할 수 있었고 요압과의談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에 왜 남자가 없었겠어요? 장로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세바의 눈에 항상 레이다망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나이 많은 여자는 세바의 관심에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요압과의談판을 이뤄내고 또 그 요압의 뜻을 전해받음으로 인해서 세바의 목을 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결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 안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 참 많아요. 지혜로움을 이야기할 때 그냥 우직하게 또는 그냥 무조건 이런 게 지혜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하기도, 때로는 색깔을 바꾸기도,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20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무엘하 20장은 19장에서의 갈등이 반란으로 이어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자가 죽고 요압이 다시 등극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도덕책이나 이론서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은 늘 우리를 속이려 해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이 여인처럼 지혜롭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속여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깨어있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 여인이 지혜로움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 자신의 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그래 그런가 보다 좀 사단이 정신 차렸나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또 어떤 이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는 삶 속에서 어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얀 거짓말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누군가에게 좀 뭐랄까 부탁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탁이거나 무슨 잘못된 관계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리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만 선과 악의 그 경계선이라든가 또는 명확하게 악이 아닌 그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들과 동행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이런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도덕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론서가 아니잖아요. 그게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똑같이 투영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이 모습, 요압이나 어떤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유압을 나쁘다라고만 몰아세울 수 없는 그 유압에 도움을 받고 있는 다윗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또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유압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주님, 합당하고 올바른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만을 앞세우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아버지여 누군가를 돕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악의 모습이 아니라면, 또한 정말로 악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한 구별할 수 있는,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생각나는 건데, 하나님은 악을 또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뭐 말씀 계속 보다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깊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뵙는 거라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